나는 요즘 들어서 우리 한 목사님이 머리가 뒤로 안 넘어가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먹는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 힘으로 뒤로 안 넘어가는 거야. 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함이 우리 가나안의 나눔에 전파되어서 정말 가나안의 일원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멘.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거듭났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우리 가나안 나눔을 만나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엊그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열심과 특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냈는데 우리 가나안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종교인이었더라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몇 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너희 지경을 넓히고, 나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나 정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거듭났어 라는 말. 그러나 정말 이단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장로님들도 대답 빨리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 나가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이 가나안 24강은 정말 신비의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강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게 제가 한 번 했겠어요? 몇 번을 했는데도 다시 할 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고, 몇 번을 했는가 떠들어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못해도 대여섯 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에서 나를 또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이 가나안 나눔의 24강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지경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지금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우리 목사님 막 진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신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강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말씨도 이뻐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이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숙자 목사님처럼 그러세요? 이거를 못해요. 솔직히 저는 못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처럼 남자같이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애교스럽게는 못해요. 이쁘게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한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하겠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라라는 건 없더라고요. 하라 하는데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고백할 때가,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계선 목사님한테 기도해 이거 저 못해요. 제가 목사님은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엇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습성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습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실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보고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또 한 단계를 올려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좌로우로 치우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청소를 해도 더 악한 것들을 들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청소를 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소를 했다면 그 속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하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서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나는 참으로 기쁘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서 어떤 곳에서도 그 말씀으로 보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고 하듯이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해결되는 건 아닌데 우리 자꾸 죄를 머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사 그 죄를 더 멀리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집니다라고 여기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한 마음에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내가 좌록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도 그러고 이 가나안 말씀을 진짜 많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조영규 목사님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너무 궁금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몇 번씩 읽었는데 내가 엊그제 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드렸어요. 뭐냐면 강의는 내가 매일 할 때 새롭게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강의는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그런 곳까지는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이 특징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갑자기 고 목사님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에서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나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 선한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비우게 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가지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한테 뭐 남아있는 게 뭐일까? 또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뭐일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갈 때에 능력이 생기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고백했죠.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제도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뭔가 갖고자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 먹는 것에 탐심이 많다라고 하셨죠. 저도 못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가면서 나갈 때에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고 이랬는데 이랬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비운 것 같은데 내가 이 육으로만 비운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이 같이 비워지고 있는가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큰 힘을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고백을 더 많이 드리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 목사님한테 저는 뭐 애교스럽게 목사님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러는데 정말 말하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기도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야 하고 정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따르는 무리들이 아이고 이게 동이야 이게 서야 이게 남이야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은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워크를 이루려면은 나를 비우고 나는 뒤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팀워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며 내가 정말 이 목사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지만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우리에게 동참을 했다면 어쨌든 이렇게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목사님이 그게 아니에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옆에서 같이 붙어서 막 하다 보면 농담이라도 나올 테지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솔직히. 그렇지만 뒤에서 기도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자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미국 가자 할 때 제가 참 펑크를 탁 내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의 눈으로 볼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못 갑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들으셔가지고 한 달 만에 딱 표적을 바꾸시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내가 사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믿었으면, 지도자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래 갈 때까지 가자. 공항에서 빠꾸 당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자. 이게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든든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얻다 보니까 힘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말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나안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골육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문화,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라면은 그 기본을 깔고 그분 믿음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줘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가 더 커요.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보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교제함이요, 우리들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 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여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게 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거룩해지기보다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잘 살으려고 하고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무의미한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내게 줄 때 네 목숨을 오늘 밤 내가 거둬가면 너는 이거를 누가 누릴까라고 물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5가지를 놓고서도 또 5가지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이 9가지를 놓고 1가지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볼 때 몸부림을 치는데 그 어느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욕심의 향락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쓰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손을 다 주었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갈 때는, 주님 앞에 갈 때는 손을 피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이 주먹을 줬던 게, 피는 게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오는 게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만큼 이게 빨리 안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기까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데려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허무한 것에 붙잡고 시간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 생각을 바꾸면 정말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더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6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6가지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가지 표를 갖는 것은 곧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씨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덧입어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며 함께 동참해주고 나아가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